창세기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40일 동안 쉴 새 없이 쏟아졌던 비로 인해서 온 땅이 물에 잠기고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었던 배는 둥둥 그 물리를 떠다니다가 이제 그 홍수가 그쳐지는 장면, 그리고 그 물로 가득했던 세상이 서서히 땅이 드러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하늘과 땅에서 쏟아지는 그 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고 그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생명이 다 끊어져 버린 전무후무한 그 사건도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홍수가 그냥 끝도 없이 계속되어져 버렸다고 하면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버텨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홍수의 시작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수의 재앙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또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나름의 방식을 따라서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상황을 피해보고 이겨가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정말 인생의 큰 풍파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외에 우리가 하는 그것 어떤 것 하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란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 인생의 환란도 끝나게 됩니다. 홍수의 재앙도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 그 재앙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재앙을 1년 정도로 해서 끝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홍수의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보면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세요. 홍수가 그쳐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심으로 홍수를 그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원문은 단순하게 그냥 한번 생각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기억하사. 그냥 똑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정도로가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깊은 사랑을 가지고 기억하심으로 그 땅에 홍수가 그쳐지게 하시고 그 땅에 창궐했던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고난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를 하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까지 깊은 고난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리고 도대체 이 깊은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막막함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는가?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를 기억하실까? 사실 온 인류를 휩쓰는 재앙입니다. 그 온 인류의 사이즈에 비하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사소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상으로 이 홍수의 재앙 속에 죽어버린 모든 생명체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그 홍수의 재앙이 지나가 이제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8장 1절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잠기게 내버려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 때문에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재앙을 그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자녀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부모가 딱 되는 순간부터 모든 삶의 초점은 자녀들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둘이 살 때는 온 집안을 그냥 신혼부부 사진으로 시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재밌는 것으로 싹 바꿉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딱 생명을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그 집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날 아기를 중심으로 바뀌죠. 거실이든지 집안이든지 부엌이든지 어디든지 화장실이든지 전부 다 그 조그만 아기 하나를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다 맞추면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부모의 삶은 항상 한결같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의 초점은 자녀들 중심으로. 근데 애기들은 아느냐 모르느냐? 모릅니다.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신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홍수가 1년 안에 멈추었는가? 왜 1년 동안의 홍수의 재앙을 1년으로 하나님께서 딱 하시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셨는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온 산을 덮어버리는,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그 지구의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람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정상적인 상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바꾸시는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는 이 장면은 노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알 수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물질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위기가 끝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지만 그것을 수습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종결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가기 위한 그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수의 사건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람을 통해서 물이 빠지게 하시고,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물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12m에서 13m 정도까지 위로 올라서 완전히 잠겨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던 그 많은 물들이 바람이 불어서 줄어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많던 물이 땅으로 물러갔다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 많던 물이 어디로 물러갔을까? 어디로 물러갔을까요? 쓰라미와 같은 이제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깊은 이제 지하수들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학자들은 그 홍수시대의 그 사건을, 학자들은 그때에 온 세상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높은 산이라고 하나 그렇게 높지는 않고, 바다라고 하나 그렇게 깊지 않았던 바다의 형태였다면, 그 지형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높은 산이 솟아나게 되고, 높은 산이 솟아난 만큼 해저의 화구가 이제 큰 깊이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완만했던 산과 완만했던 바다가 완전히 높은 산을 이루고 깊은 바다를 형성하면서 그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빙하로 그 물을 잡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물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전의 이 땅의 지구의 모습과 홍수 사건 이후의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상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물이 점점 물러가서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홍수가 날 때는 40일 동안 강하고 급한 쓰나미처럼 그렇게 대격변의 역사가 나타나던 게 하더니 물이 줄어들게 될 때는 그 물이 서서히 줄어가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는 서서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건이 터질 때는 급박하게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지만 그 사건과 사고의 그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급하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아주 서서히 완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인가요? 헨리 나우에는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춤을 추려면 뭐가 맞아야 될까요? 박자가 맞아야 돼요.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스텝을 밟으실 때는 나도 급하게 스텝을 밟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스텝을 밟으실 때는 나도 서서히 스텝을 밟을 줄 알아야 된다. 춤을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춤의 기본 스텝이 슬로우 슬로우 퀵킥 슬로우 슬로우 퀵킥. 그러니까 서서히 밟아갔다가 또 빠르게 탁탁 갔다가 또 슬로우 갔다가 또 팍팍 갔다가 이걸 잘 맞춰갈 수 있어야 춤을 잘 출 수 있습니다. 영성이란 뭐냐? 뜨겁기만 한 것이 이것이 영성이 아니고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인 흐름을 살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실 때 급하게 또 스텝을 밟아 따라갈 줄 알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스텝을 밟으실 때는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스텝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영성이다.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영성을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막 뜨거운 것을 생각하기 싫어. 그러나 진정한 참된 영성은 헨리 나운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하게 될 때는 굉장히 강하고 급하게 역사를 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그치시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때는 긴 텀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긴 텀을 두는 걸 우리는 사실 잘 못 견딥니다. 우리가 의외로 급한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우리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 대체적으로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천지창조에 6일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루에도 충분해요. 하루 안에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기본을 깔으시고 그리고 그 깔려진 그 기초 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그 위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되어지게 되면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게 하실 때나 서서히 하실 때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시행착오도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서서히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답답하다고 뛰어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딱 멈췄어요. 배가 멈췄어요.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도 그치고
그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벌써 150일을 넘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긴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냥 40일 동안 홍수로 막 난리가 났었을 때는 날짜에 관한 개념도 없고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그치고 잔잔해지면서 이제 서서히 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40일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들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가져야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더 답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방주의 이 설계도가 창문이 없는 설계도였기 때문이었어요. 창문이 없어요. 위쪽에다가 창문 하나만 딱 하나님께서 달랑 이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창문 자체를 그냥 봉쇄를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예. 이게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어떤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게 되면 끔찍끔찍 놀라고 급하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가 있게 되게 되면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크리스찬 강연하러 돌아다니시는 김창옥 씨 그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기억 상실 그리고 또 이제 알츠하이머까지 오고 이제 이런 어떤 상태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신대요. 근데 정신과에서 그걸 얘기한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했더니 어릴 적에 라고 얘기해요. 어릴 적에 자기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자기에게 뇌 속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한답니다. 몸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억을 하고 뇌가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창옥 씨를 이제 상담해주는 그 정신과 교수님은 의사님은 몸이 기억을 한대요. 그게 자기는 뭐가 그렇게 몸이 기억을 했는가 했더니 어렸었을 때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가 엄청 싸웠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심하게 싸우는 그것이 자기 몸으로 그것이 이렇게 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에 이제 알츠하이머 현상까지 이제 나타나는 초기 증세가 보인다고. 예. 마음이 기억하고 뇌가 기억하는 것이기 전에 몸이 기억을 해버려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방주에다가 많은 창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 노아의 가족들은 완전히 트라우마의 정상적인 삶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1년여에 가까운 시간들을 지내는 그 시간들 속에 이 노아의 가족이 겪었을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답답함도 역시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1년 동안 그 안에서 있는 그 각색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주 안은 창문이 없으니까 캄캄한 상황 속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상황 속에서 동면에 자고 있던 녀석들이 깨어나가지고 똥을 싸기 시작하고 그걸 치우면서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주 안에 그러던 중에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뛰어나가고 싶겠죠. 뛰어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그 회복의 과정을 서서히 다시 이제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땅은 보였을지 모르지만 산봉우리는 보였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는 멈춰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는
그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복도 하나님께서 단박에 어떻게 하시고 부흥도 그냥 단박에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변화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때로 아주 분명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급하고 강하게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회복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뛰쳐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뛰쳐나가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것 같지만 더 망칩니다. 땅이 아직 안 말랐는데, 예. 생명이 아직 지금 거기서 자라날 만한 기반이 없는데 뛰쳐나가면 지는 빠져요.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실 때는 서서히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사그러뜨리며 오히려 하나님과 스텝을 맞출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고, 그리고 내가 이 답답하고 기다리는 이 답답한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스텝을 잘 밟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노아의 가족들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물이 줄어들고 있었고 물을 이제 각기 제 곳으로 돌려보내셨던 그 시간의 과정들을 노아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물이 줄어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노아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동일한 원리와 섭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살피고 주님과 스텝을 잘 맞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의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억하셔서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종을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스텝을 잘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